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했습니다. 군인은 전투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 싸우는데,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오늘은 특별히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저번 시간에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말은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반응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찔러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 인생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서 마치 그 단단한 튼튼한 신을 신은 것처럼 미끄러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굳게 서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오늘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그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먼저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 화평을 이룬다,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 복음에 대해서 평화, 화평, 그 평안, 그게 단어가 4번 나와요. 그 화평, 평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는 원래 거기 이방이죠. 유대 나라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인데
육체로 이방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평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약속 밖에 있던 하나님 없던 자들이, 화평 없던 자들이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좋은 것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공로로는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누가 그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을 신으셨다는 거죠. 의의 흉배를 입으라, 취하라, 붙이라 할 때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의의 흉배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입으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로 허리를 띠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를 띠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배소서 2장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으셨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신을 신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똑같이 말씀 인용하면서 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 복음, 그 평화를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하늘보자 내놓으시고 이 세상의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그 구원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평화의 복음을 다 전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말로만 전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계속 보면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긍휼의 복음 가르칠 때 말로만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지난 시간에는 그
그 손 마른 사람, 손 내밀라 하면서 손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평화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히브리 말도 모르고 헬라 말도 모르는 우리가 한국말밖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셨으니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너희도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경기를 하는데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그 적이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냥 나만 평안하다 하고 평안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또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입니다.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공격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언제나 복음으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면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걱정 근심거리가 많고 괴로운 것이 많은 고해와 같은 세상인데 평안이 없는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전하려면, 내가 평안을 전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맨날 집에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형제와 싸우면서 어떻게 남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눈 흘기고 싸우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마찬가지죠. 건강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그 아팠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 건강을 회복한 사람한테 가서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 평강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에 대해서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평안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당장 다음 달 먹을 것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서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니? 그때 무엇을 얘기하도록 준비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돈 같은 거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야.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쉬는 사람이겠죠. 건강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슬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이 없을 때 그때도 평안한 것입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니? 내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더 심한 것을 베풀어도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나의 주님, 평강의 주님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 그리고 나는 지금은 괴로울지라도 설사 죽을지라도 나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쉬는 사람 되겠죠. 세상에서는 또 뭐가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 모시고 좋은 자녀들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모도 제대로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나 혼자 아니야. 교회 가면 다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내 형님이고 하늘에 이미 나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모든 지각 이외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평강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향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걸 물어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날마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내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 사람들의 말로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유혹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거기에 반응해서 옳다 할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날마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같이 동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불안해 떠는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가? 왜 평강이 있는가? 왜 이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 이유이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목사님처럼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석구석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목사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눈뜬 사람,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전에는 성경 말씀 모를 때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평강이 없었고 날마다 걱정, 근심,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평안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평강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계속해서 그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사람을, 평강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언제든지 그 구원의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또 평강을 얘기하고 서로 평강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화목하는 그런 모든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 배척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또 많은 교회들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요. 혈기를 부리면서.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나가서 혈기 부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비결이 뭐예요? 가서 소리치고 때리고 몸으로 맞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면서, 불신자들 사랑하면서, 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오히려 담대히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의 이유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전투,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승리하고 넓어지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리를 몰라 하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도 원수였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평했던 것처럼 저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행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도록 날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 없이 걱정, 근심, 괴로움으로 가득한 저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대로 저희가 평강을 누리며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평안을 모르고 참된 평강을 모르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